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 4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헌금과 그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나눴거든요.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복음 전파에 관심을 가지자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후원을 했던 것은 바울 개인에게 후원을 했다라기보다는 선교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느냐? 빌립보에서 일어났었던 간수가 돌이키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면서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평안, 이 복음을 우리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를 들었던 것이 플라톤의 동굴 예화예요. 그걸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복음 전파를 자유를 경험했다면, 동굴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을 했다면 그것을 전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려면 마찬가지로 그것과 관련돼서 비용을 채우는 일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자 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난주에 말씀을 보니까 헌금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또 굉장히 오랫동안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헌금에 대해서 교회 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일도 아닌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가 헌금 때문에 너무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고 또 잘못되는 교회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말하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것이 사실인 거죠. 하지만 빌립보 성도들처럼 헌금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은 그건 사실은 사실인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왜 그러냐?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또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넓은 길을 가는 그런 교회들과 이제 우리 교회를 비교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진리를 가진 이 교회를 더욱 우리가 사랑하면서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내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자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 말씀을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 때문에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제 더 나눴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드리는 헌금을 매우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이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요. 그래서 액수를 많이 드렸냐 조금 드렸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낌없이 드렸느냐 이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신다. 그러면 금액을 보지 않으신다. 아낌없이 드렸느냐 이거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생을 또 감수하며 드리는 자를 그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고 풍족하게 채워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그러한 예들은 엘리야를 비롯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여러 가지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또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이제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려고 하는 사람의 헌금에는 열매들이 녹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열매들이 이제 드러날 준비를,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헌금에 인색한 사람들이 보면 열매가 없는 것도 또 사실이다.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경의 이야기고 이제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지난주에 나눴던 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늘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풍족하게 체험 받으시고 또 풍성한 열매까지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헌금과 그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는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크게 어렵진 않은데요. 이것을 기본으로 이 빌립보서 전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바울이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이요. 특히 이제 지난주 말씀을 보면 이제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면서 어려움 중에도 자신의 사역을 열심히 도왔던 빌립보 성도들을 아주 크게 칭찬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칭찬을 했는데 그러한 모습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힘들더라도 돕고 또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귀한 열매를 맺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사실은 그러한 빌립보 성도들의 행위와 삶이 자신들의 힘으로 한 것이냐?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더 귀한 거죠. 그게 자기 노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20절에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20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진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인사하노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을 해라라는 건 바울이 문안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냐? 이 바울이 그 빌립보서를 써서 이렇게 보냈을 때 제일 먼저 볼 사람들은 아무래도 교회 내 교역자들이겠죠. 지도자들이 볼 텐데 그 지도자들에게 보고 있는 이 편지를 보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하는 그 인사를 그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좀 전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곧 바울의 그 동역자들이 그 빌립보 교회의 교역자들에게 인사를 전한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해서 너에게 인사를 전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나의 인사를 전해주어라. 그리고 또한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도 너에게 인사를 한다. 나 인사를 받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는 거,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성도들은 누구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혀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기존의 그 로마 성도들이 자체적으로 교회가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겠죠. 그래서 로마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고로 바울이 이 편지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간혹 이렇게 안부 인사를 전하곤 하거든요. 안부 인사를 전하는데 항상 모든 서신서내에서 다 안부 인사를 전하지는 않습니다. 간혹 이렇게 안부 인사가 나오는 그 서신서들이 있는데 이 구절과 똑같은 서신서가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똑같은 그 서신서가 있는데 그게 어딘가 하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을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마지막의 인사나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의 인사나 똑같아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자, 그런데 내가 같은 말로 보이는 이 인사는 사실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완전히 큰 차이가 있어요. 정반대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빌립보 성도들은 여러 성도들에게 여러 교회들에게 본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기쁨과 존경의 그 마음을 가지고 문안 인사를 이제 전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엉망이었기 때문에, 워낙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문안을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똑같은 모든 성도들이 문안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완전히 반대였다라는 사실을 참고로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문안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카이사르는 아시다시피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으로 미뤄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 황제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래도 바울을 맡고 있었던 그 로마의 군사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카이사르의 집안에, 황제 집안에 연결된 사람들이 또 있었겠죠. 군인이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황제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복음이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빌립보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 곳곳에 아주 널리 잘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조차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2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로마의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있다. 문안 인사를 전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뭐 특별히 설명할 게 없어서 말씀 그대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편지를 마무리했다는 것이 빌립보서 4장 2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하기를 원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문안 인사를 전해라.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도 너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로마의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황제의 집에 속한 사람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축복하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하기를 정말 간절하게 원한다. 늘 함께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 전체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각절 말씀이 굉장히 귀한 서신서라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적용 시간에 이제 네 가지를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해서, 두 번째는 행함에 대해서, 세 번째는 본을 보임에 대해서,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결론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복음 위에 든든히 서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마치는데요, 이 빌립보서를 다 나눈 이 시점에 이 빌립보 교회와 다른 교회들, 다른 서신서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그 다른 교회들과는 차별이 된 빌립보 교회만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빌립보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나 또 이상한 가르침에 미혹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거 읽으시면서 그걸 깨달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교회들과는 이게 완전히 다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교회가 아주 엉망진창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을 아주 원수처럼 여기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유대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서 율법을 노력으로 지키는 그런 헛고생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짓 교사들의 그런 어떤 미혹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상 숭배자들에게 속아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 죽은 사람들처럼 돼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도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보냈던 편지가 골로새 서였다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도 뭐 신앙생활을 잘하긴 했지만 과거에 음란한 어떤 그런 그 생활들, 삶을 버리지 못해서 바울이 그걸 책망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오해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남에게 밥 빌어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예수님 곧 재림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같은 것도 역시 유대교의 그런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 내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실 바울이 편지를 썼던 대부분의 교회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을 받거나 아니면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책망의 편지들을 받았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문제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다른 교회들을 언급을 하면서 너희가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1장과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만 할 뿐이에요. 너희는 조심해라. 자,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그만큼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서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 위에 목사가 말하는 그 말 위에 든든하게 서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우리가 무엇이냐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 지난 그 1, 2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빌립보서 말씀만을 근거로 기억을 좀 되새겨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중반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 차라리 자기가 죽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1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낫고 살아가면서도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게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삶을 살아가되 자기 삶을 누가 대신해서 사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사신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2장 초반부를 보시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쭉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다고 얘기를 하는가 봤더니 6절서부터 8절, 그러니까 2장 6절서부터 8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실 때는 성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두 이야기를 합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은 바울 역시 죽었고 그 죽은 바울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사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처럼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인생을 살아주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참된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삶, 이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참된 복음 위에 빌립보 성도들처럼 굳건하게 서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이 시대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런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쪽짜리 복음만 알고 있는 거죠. 뭐죠? 십자가 복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만 생각하는 거죠. 죽음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함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간절히 바라거든요. 모두가 예수님과 좀 친밀하게 난 동행하고 싶다. 근데 그 동행한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막 신비주의적인 어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정말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의 삶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느끼지는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방법을 몰라서 늘 자기 힘과 노력으로 행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지난 그 금요일 큐티 시간에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자기 힘과 노력으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의 악한 열매들만 맺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더더욱 죄인이라는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무기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런 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그 이제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제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힘으로 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죄인이었던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이제 영이 자유해진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그 바울의 고백이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확신 있게 고백하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복음 위에서 행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적용 1에서 우리가 그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서자고 그랬는데 그렇게 우리가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게 맞다면 그에 맞는 행동도 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많은 교인들이 그 십자가만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는 이런 행하는 일에만 착한 일을 하는 것에만 열심을 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 스스로가 죽었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힘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그럼 구체적으로 뭘 행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장에서 나눴던 3장 9절, 3장 14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육신의 노력이 아닌, 내 힘이 아닌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이걸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는 일을 행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으라는 이 목표만 마음에 담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난 2장 12절에서 나눴던 것처럼 그래서 또 예수님께 항상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고 더 순종해서 구원받았음을 드러내 보이는, 열매를 드러내 보이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면 율법적으로 행할 일이 없겠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일에만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걸 알면 다른 이상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빌립보 성도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닮는 일들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뭔가를 행해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뭐 당연히 버리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 닮겠다면서 노력하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큐티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틀림없이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하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면 진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면 시기할 수밖에 없게 되고, 술 마시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술에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어차피 나는 진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나는 술 마시고 취할 수밖에 없는, 유혹에 넘어가서 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우상 숭배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고,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시기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걸 인정하고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뭔가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거다, 기뻐하실 거다, 이런 생각도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럼 뭐 선한 일도 하지 말고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뭐 하지 말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을 닮는 일을 행해야만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열매 맺는 행동이, 또 예수님을 닮는 행동이 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님이 대신 사신다는 이 참된 복음을 아는 우리는 늘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2장에서 나눴던 에바브로디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그 로마 감옥에 갇힌 그 바울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견받은 사람이잖아요. 파견받아서 왔는데 에바브로디도가 헌금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열심히 바울을 섬기다가 헌금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해요.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그 돈 벌기 위해서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까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겠죠.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더 놀라운 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이 염려할까 봐 염려해요. 그리고 또 자기가 맡은 이 사역에 구멍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염려할까 봐 그것 때문에 근심합니다. 지금 지 몸이 우선인 거 아니에요? 지가 몸이 아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시면 보통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그럼 그만둬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들면 그럼 내가 우선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 위에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력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노력하는 사람들은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쳐버리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에 맞는 놀라운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역하다가 뭐 이게 안 되겠다, 도저히 이거 한계다, 때려쳐, 이렇게 하셨냐고요. 아프니까 내가 우선이지 뭐, 다른 애들이 뭐 난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하셨네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예수님을 그대로 닮는 모습, 따라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사신다는 사실을 이것을 믿는 이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는 행동이 되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에바브로디도처럼 풍성한 열매 맺으시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본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1절과 22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동역자들의 인사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전달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모든 성도들의 안부 인사도 전해주고요. 특히 황제 집안에 속한 사람들의 그 관심과 인사를 대신해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이 그만큼 본이 되는 삶을 산 거죠.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문이 막 널리 퍼지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그러니까 안부 인사를 이제 전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빌립보 교회가 너무 대조되는 교회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빌립보 이 서를 나눌 때 중간중간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예를 종종 들었었거든요. 일부러도 들었는데, 왜냐하면 정반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도 이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안부 인사를 전하게 되는데, 그 인사가 걱정이 돼서 전하는 안부 인사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걱정스러운 인사를 한 거냐. 일단 그 교회가요, 고린도 교회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에 따라서 서로 다 패를 나눠서 지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서로 비교하면서 야, 아볼로가 훨씬 더 낫고 교회를 세운 바울은 이거 좀 어리석은 사람이야, 좀 멍청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사례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은 율법적인 사람이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역자들에 대한 태도뿐만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었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멋대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신비한 기적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 문제 때문에 세상 법정에서 서로를 고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결혼과 이혼 문제로 계속 혼란스러워했고요.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막 몰라가지고 막 헤매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뭐 지도자들이 뭐 가르쳐주지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는데도 고린도 교인들 그 누구도 그 잘못을 책망하지 않았고요. 성만찬을 그냥 먹고 마시는 시간으로 여기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모욕하는 부자들도 있었고요. 남녀평등 주장하면서 교회의 말을 아예 듣지 않는 여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방언 좀 할 줄 안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언이 그냥 최고 은사라고 여기면서 다른 은사가 가지는 것들을 전부 다 무시했고요. 그래서 통역도 없이 불신자들 앞에서도 막 방언으로 막 떠드는 거예요. 뭐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마구 떠드는 거죠. 그리고 대언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배 시간에 무질서하게 마구 떠들어대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대언을 하는 어떤 여자들은 자기 대언만이 참된 대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조차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거 헌금 우리가 보내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1년 동안 헌금도 제대로 모으지도 않은 거예요. 그나마 바울이고 헌금 가져가게 하면 헌금 떼먹을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 자기들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에만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온다고 했다가 오지 않았다고 이제 바울을 거짓말쟁이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모진 고생하는 거, 바울이 모진 고생하는 건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걔가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이 글로나 센 척하지 실제로 말은 제대로 할 줄도 모르는 한심한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은 영적 체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만 살펴봐도 이거 추려서 이게 살펴본 거거든요. 이렇게만 살펴봐도 고린도 교회가 정말 얼마나 이게 혼란스러운 교회고 이게 엉망인 교회였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 모양이 됐던 그 이유는 모두가 다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에 휘말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참된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바울이 정성을 들이고 가르치고 세웠던 교회였지만 엉망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문을 들은 다른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에게 근심 어린 편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냐? 교회가 그렇게 해가지고 와해가 되지 않겠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건데 이 시대 교회들은 그러한 사실조차 깨닫지를 못해서 서로를 별로 걱정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전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우리니까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처럼 걱정스러운 안부 인사를 받는 교회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처럼 본을 보이고 그렇게 해서 다른 교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받는 인사를 받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 만들어 가자는 얘기 당연히 아니죠. 다른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예수님께서 대신 행하게 하셔서 행동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로 인해 선한 열매들이 드러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이러한 바울과는 달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 힘으로 일하고서는 마지막에 습관적으로 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건지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건지를 이게 잘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실수들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거냐? 마침 그 빌립보서 그 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던 1장 21절 말씀이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인식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건가 하면,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지금 인식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 어떤 일을 행한 다음에 이 영광을 나에게 돌릴 일이 당연히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닌 게 분명하니까. 그리고 또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시면, 즉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결국은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거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행하신 거니까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뜻이고, 그럼 되어진 일을 보면서도 이건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영광 돌리는 삶을 2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구원을 일해서 드러내라는 게 뭔 뜻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라. 이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열매로 증명할 수 있죠.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는 것은 결국은 열매를 드러내 보이라는 얘기라는 거였었잖아요. 자, 그런데 열매를 보여주는 삶을 산다는 것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갈라디아서 지금 5장에서 그 말씀 나눈 것처럼 내 노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 하면 열매 절대로 안 맺히잖아요. 결국은 나에게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는다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삶을 산 거죠. 그런가 하면 3장 14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는 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는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고, 누구는 명예가 인생의 목적이었고, 누구는 힘과 권력을 주고 성공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있잖아요. 장차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요. 그 상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담는 이 목표 한 가지만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게 우리 인생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이러한 거룩한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 이 자체가 내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뜻인 거잖아요. 과거의 그런 목표와는 완전히 달라진.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께 이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담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대신 사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보여주는 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4장 6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걱정할 만한 상황인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만 지금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자기가 지금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아직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알리는 건 역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이 하나님과 친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막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해서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더더욱 아무 걱정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건 주변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분명하게 살아계신다. 이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 최선의 희생제물을 드림으로써 교회를 세우고 채움을 받는 것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런 행동이 곧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나에게 채워주시는 거죠. 이걸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빌립보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시게 하고 늘 열매 맺으시면서 예수님을 닮는 것을 인생 제일의 목표로 삼으시고 감사로 기도하시면서 희생제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나눈 적용의 제목들을 모두 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른 복음 위에 서서 그에 합당하게 행하고 본이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자는 얘기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나눔 있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지금으로선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겉모양으로 보면 가망이 없어 보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서자고 그랬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무엇 위에 든든하게 서 있었다고요? 바른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서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바른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대신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고백하고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믿으면 대신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신다 라는 이 가르침이 바른 복음인 거죠. 이게.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자기를 어떻게 하고요? 부인하고 자기 무엇을 진다고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뜻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죄 때문에 진다는 거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마음을 못 박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믿으란 얘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나눴던 이야기는 복음 위에서 행하자고 그랬었죠. 그래서 바른 복음 위에 우리가 서 있다면 육신적인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무엇으로 행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 육신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선한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정받았기 때문에 선한 행위가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가 되어지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 모두가. 그리고 이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행했던 사람 누구였습니까? 에바 브로디도 그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본이 되자고 그랬는데 빌립보 성도들은 많은 교회들과 안부 인사를 이제 주고받으면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이렇게 주고받았지만 이 교회는 걱정으로 가득한 안부 인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걱정으로 가득한 안부 인사를 받았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목적의 교회가 아닌 이거를 보임으로써 인정받는 교회를 만들어가자. 뭐를 보이자고요? 본을 보이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를 만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나눈 이야기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했는데요. 총 네 가지 각 장마다 그 대표적인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그랬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예수님을 사시게 하자고요? 나는 죽고 예수님을 사시게 하자라는 바로 1장의 그 말씀이요. 그리고 2장에서 그 나눴던 말씀이요. 무엇을 받았음을 드러내 보이자. 뭘 받았다고요? 구원받았음을 드러내 보이자. 그리고 열매라고 그랬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3장에서 우리 나눴던 것은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걸요? 예수님을 닮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제 3장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마지막 4장에서 염려하지 말고 미리 무엇하면서 기도하자고요?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1, 2, 3, 4장 말씀을 우리 나누면서 이 각각의 삶을 사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 드러내 보이는 삶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바른 복음 위에 여러분 굳건하게 서셔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사시고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게 하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